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12제자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고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크게 이제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 깊은 뜻도 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런 어떤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또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또한 그 길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길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도 그것을 이제 깨달았을 때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 정도로 굉장히 그런 일들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나타나는 내용이 여리고 근처에서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는 이제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실제로 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여리고에 등장한 맹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맹인은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이 맹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 사람이 참된 제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제자가 2명이 등장하는데 그 2명에서 이 한 명이 이 맹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보고 있던 사람이 이 맹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결국 그의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그런 맹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고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봤을 때의 이 고난의 이야기는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셨고 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갑자기 우리가 우연히 어떻게 갑자기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다음 장면도 이제 그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장면도 우리가 봤을 때는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났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통적인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돌아가는 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가십니다. 이 얘기는 삭개오를 미리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그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실 때 그 일을 갑자기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맹인을 만났거나 우연하게 어떤 그런 삭개오를 만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이 제자들은 그런 말씀들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쉬운 장면도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일단적으로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고 또 승리의 왕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그들의 사고방식과 너무나 달랐고요. 우리도 종종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이게 또 지나와 보면 또 다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보면 우리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초월하여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분의 뜻을 오히려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사실은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일단 우리의 믿음을 보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리고 근처에서 만난 맹인은 이제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의 대상 좀 회피되는 그런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외침은 단순한 도움의 요청이 아니라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주변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아주 오히려 크게 더 외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이 방해를 뚫고 나아가는 끈질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들으시고 딱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부르셨죠.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셨고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단지 시력을 회복하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이 영혼의 구원, 삶의 어떤 전반적인 회복을 포함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그의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온전히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보는 분이 아니시라 이 믿음을 보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자비와 회복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맹인의 외침은 일단 어떤 외침이었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어떤 공로나 자신의 힘과 능력들을 어떤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기대는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은 이제 그런 이 맹인의 고백을 듣고요, 그를 조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같으면 어떤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공로가 필요하고 나의 능력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궁유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궁유를 구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궁유를 구하는 마음이지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뭐가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유를 구할 때 이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외침에 걸음을 멈추셨고 그를 찾아가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뜬 맹인은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몇 명만 돌아왔습니까? 한 명만 돌아와서 뭐 했다 그러세요? 영광을 돌렸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사실은 이 맹인이 굉장히 이 복음서에서는 중요하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말하는 제자에서 굉장히 가까운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던 예수님.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이 길 위에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 위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이 맹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자들, 12제자들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제자가 이 맹인의 모습,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저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성도는 많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는 많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조금 아쉽게 얘기하면 이 교인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모습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도로만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더욱더 이 깊고 넓은 길로 가게 되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곰곰이 고민해 보면, 일단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맹인이 눈은 멀었지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그 믿음이 구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 제자들과 이 맹인의 이 대조적인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내가 교회에서 20년, 30년 있었어도 그 사람들은 그냥 살아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또 정말 그 결단하는 자리에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마음속에 이 제자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어떤 나에게 그저 이 복을 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 제자들 같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리.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이 정말 비유로 너무 잘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게 너무 좀 재밌는 게,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1대1 수업하신 거잖아요. 12명의 제자들에게 1대1 수업하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에 아직 그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어야지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괴물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종교가 교회가 굉장히 괴물처럼 전락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교회가 굉장히 어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고자 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청년 설교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되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이 중요한 원칙은 이 계시 의존적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시 의존적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믿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투영시켜서 믿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얘기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냥 그 예수님 자체로 믿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내가 자꾸 어떤 꿈꾸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 동안 같이 했습니까? 3년 동안 같이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 중에 그 중에 깨달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갈 때 다 그냥 부인하고 도망치고 다 그렇게 합니다. 1대1 제한 어떤 그런 이 소그룹 과외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맹인은 어때요? 맹인은 그냥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은 궁유를 베푸시는 분. 그냥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주여 내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만 하세요.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성경에서 나타난 그대로 믿는 거지 내가 상상하는 어떤 괴물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제자들처럼 아무리 들어도 십자가의 비밀을 들어도 부활의 역사를 들어도 절대 못 깨닫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좀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누구신가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뭐가 있냐면 거기에 내가 진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새벽을 통해 기도한 여러분들 또 내가 정말 기도할 때 또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가진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면 정말 내가 그동안 상상했던 것 이상의 평안과 기쁨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그 맹인의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 동안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제자들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완강한 고집들을 꺾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주님 제가 정말 이런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정말 그냥 아무리 얘기하셔도 그냥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계시해 주셔도 우리는 내 생각으로 주님께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들, 이 완악한 모습, 또 고집스러운 모습들,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돌보시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은 정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만 하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생에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